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새벽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와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대전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강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캠프와 또 상공세대 수양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역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또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조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항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순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의 흔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성도의 가정도 영향을 받고
또 나라가 어지러우면 성도의 마음도 불안하며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성도의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과 다른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남은 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다수가 타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방의 멸망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교만한 세상 권세가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어떻게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며 예배자로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겉으로는 종교개혁의 가능성이 보이던 시대였지만 그 이전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지나며 유다는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풍습과 동시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과 함께 의지하는 혼합주의가 막연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희미해졌습니다. 종교는 남아있지만 언약 백성다운 거룩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와 교만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는 겸손한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겸손한 자들은 히브리어로 아나빔에 가까운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남은 자는 강해서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에 은혜로 숨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를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자리 잡아 있었고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성읍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원수였고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적도 있으며 다윗 시대에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의 성읍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강해 보였던 땅, 안전해 보였던 성읍,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돌보심이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만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남은 자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남은 자를 작게 보고 또 힘없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을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며 보살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 깊은 낙심에 빠졌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남겨진 자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블레셋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부담, 관계의 상처, 사역의 피로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 홀로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돌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으며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심판 앞에 놓인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가 같고 또 우리 주변이 무너지는 블레셋 성읍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사람은 내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세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에는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은 룻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주 대적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았고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 했으며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조롱과 비난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때론 비난과 조롱과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성도가 당한 억울함, 성도가 삼킨 눈물, 성도가 말하지 못하는 그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들으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교만과 죄악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견고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였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쉐리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남은 자는 많지 않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순종을 홀로 이루신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사신 의로운 남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로 남은 백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십니다. 7절에서의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슈브로 연결됩니다. 슈브는 돌아오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가 바라는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며 말씀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회복은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도 회복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은 구스와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두렵게 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대표적인 수도로 인간의 힘과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교만과 폭력과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도 니느웨의 언어를 반복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힘만 있으면 된다. 그냥 성공하면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자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도 무너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권력도 사라지며 하나님 없이 세우신 발베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복음의 빛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우상을 쇠약하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각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동시에 참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서 우상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배는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돌보심의 끝도 예배이고 회복의 끝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자는 예배자입니다. 남은 자는 세상의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삶이 흔들릴수록 예배를 붙드십시오. 마음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가 막힐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눈물이 나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남은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니느웨처럼 교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성공을, 말씀보다는 내 감정을, 십자가보다는 자기 만족을 더 사랑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때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세상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자주 낙심하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지친 자를, 또 상처 입은 자를, 또 죄로 무너진 자를, 예배가 싫어진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처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립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남은 자로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상처와 또 무너진 마음과 또 식어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과 교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교만한 세상은 무너지고 인간의 자랑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며 낙심한 마음에 다시 믿음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졌던 마음, 상처로 다친 마음, 또 염려로 굳어지는 이 마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를 품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니느웨처럼 나만 있다고 말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남은 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불을 살리는, 기도를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 그 험하고 힘든, 외롭고 그 힘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캠프와 또 상공사공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세계와 온 땅 가운데 복음의 통도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힘써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다하시고 선포되어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에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또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캠프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아, 성령께서 모든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어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 다시 회복되어 있을 수 있는 이번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흔들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40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친 우리 3040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양회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3040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또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학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기도는 중구 1 공동체입니다. 강단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또 경제와 또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